요한복음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난주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항상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 주제는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별 문제 없었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평안 또는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이 샬롬의 뜻은요, 그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무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변에 어그러진 것을 고치고 평화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까지 확장이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장 선한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고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평안의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이것은 원문의 의미는 이 평강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가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믿는 따르는 제자들,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아주 위대한 선물이고 축복이죠. 너희들 단지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니고 나의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이 너에게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고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이죠. 가장 원초적인 평안,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의미의 평안을 의미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과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 누가 더 떨리겠습니까? 누가 더 긴장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마땅히 예수님이시겠죠.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 될지, 상하고 찢기셔서 죽으셔야 될 그 예수님, 그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절대적인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평안을 주거나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있는 평안을 깨트리거나 아니면 더해주거나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여러분,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평안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의 가족들이에요. 부부관계예요. 자녀와의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이에요. 그들이 나의 평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은 금방 깨어지게 마련이에요. 두 번째로, 나의 평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물론 같은 위치의 동료들끼리도 그런 평안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나의 평안을 깰 수도 있고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평안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업무 지시가 내려오거나 이미 내가 나름대로 계획한 일들이 깨어지거나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런 평안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가까우실 때,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누릴 때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장 강한 분, 가장 높은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평강, 주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의로운 관계, 주님과 마땅한 관계,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런 관계가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로마서에 중요한 두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평화라는 것은요 반드시 의로움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 평강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평강은요 반드시 의로움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적인 것, 그래서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관계인가,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의로움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가. 만약에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로운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런 관계라면 그 다음 스텝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그런 관계, 그런 존재라면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는 화평을 얻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의로운 관계를 맺어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의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대요. 세상에서도 평안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달라요. 자,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기업인들, 과학자들, 환경운동가들, 선한 의도에서 질서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자신의 정권 야욕과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평화를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누구나 하나 예외도 없이 인류의 평화가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다고,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누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준이나 방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독선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불안정한 이 시대, 기후환경의 이 위기 속에서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각종 시설물들을 파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의 평화는요, 한시적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만들어주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그 평화는요,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우월한 힘에 의해서 사정없이 망가져 버릴 때도 있어요.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이든 누군가의 악행이든 누군가의 교만이든 실수이든 이 땅에서의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요즘은 뉴스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렇죠?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뉴스들이 연일 터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정말 놀랄만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터집니다. 전쟁에 대한 뉴스들, 경제적인 사건과 사고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적인 이슈들. 일주일 전이죠,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 많은 분들이 큰 불편함과 손해를 겪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선적으로 카카오톡이 마비가 되니까 서로가 연락을 하기가 참 불편해요. 쉽게 영상이나 사진이나 공유를 했는데 그러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거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나 업주들 큰 혼란과 불편함, 더 나아가서 막대한 손해를 겪었어요. 멀쩡하게 카카오 택시를 이용했던 사람들, 그냥 스탑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는 여러 플랫폼들, 연결된 유료 플랫폼들이 멈춰서 버렸어요. 기업이 피해 배상을 해야 될 액수,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손실, 이미지 훼손, 엄청난 손해가 났고요, 대표가 사퇴하기까지 해서도 여전히 문제가 다 해결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회가 서로 간에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 초연결 사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져버리면 평온한 우리 일상이 갑자기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평화는 언제 깨어질지를 몰라요. 끊임없이 사방팔방에서 강력한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잠시 동안 우리가 누리는 그 배 안에서의 자그마한 평화는요, 사정없이 깨어지기 일쑤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실 때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나죠. 갈릴리 해안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입니다. 그까지 풍랑, 파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불안함과 예수님의 평온함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무서워하는 모습과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당당함을 볼 수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청하시고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풍랑을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안한 상태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주겠다는 말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안은 늘 한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순이 많고 결국에는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크고 작은 모든 종류의 풍랑을 주님께서는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가 있고요, 주님 안에서 우린 참된 위로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참된 평안을 날마다 사모하시며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결과를 말씀을 하세요. 평안의 이유가 뭐다? 평안의 내용이 뭐다? 마지막 평안의 결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말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평화가 아닌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평강을 통해서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뒤집어 말하면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앨런 노블이 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책에 보면요, 주코시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주코시스,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거는 동물원과 정신병의 합성어인 단어예요. 뭐냐 하면 동물원의 사자나 맹수들, 호랑이들은 우리 안에서 그저 어슬렁거립니다. 대단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해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동물들은 특별한 목적이나 기능과 상관없이 그저 반복적인 행동, 그 패턴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좁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야성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의 본능, 그것이 다 억제되었어요. 그저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바람에 일종의 정신병 현상 같은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반복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늘 불안합니다. 만족을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안전장치가,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너무나도 허술한 거예요. 너무나도 엉성한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죠.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발 한 번 삐끗 잘못 디디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번 잠깐 뒤처지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을 올렸나 싶을 때도 많고요, 그 상황에서 참된 의미와 행복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과는 다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 평안을 누리며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 헬라어 데일리아토라는 단어는요, 더 이상 겁을 먹지 말아라 라는 뜻이, 신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더 이상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말고 쫄지 말아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겁을 먹고 살아갑니까? 마음에 부담을 잔뜩 안고 잔뜩 긴장하거나 쫄아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편리한 사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하게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시대를 살지만,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요, 우리의 발걸음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웬만해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죠. 그 속편인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붉은 여왕이 주인공 앨리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제자리에라도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돼. 아니, 그 나라는요, 희한한 게 내가 열심히 뛰는데 주변도 같이 움직여버려요. 그러다 보니 주인공이 한참을 달려왔는데 보니까 겨우 제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묻습니다. 아니, 한참을 달린 것 같은데 왜 제자리죠? 붉은 여왕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나마 네가 힘껏 달렸으니 제자리야. 너 앞으로 가고 싶은 말이야.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돼. 지금 네가 그나마 열심히 뛰어서 그래.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그나마 제자리인데 앞으로 나가려면 지금보다 2배, 3배 더 빨리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종을 일으키는 것 같은 무서운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지친 모습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가 많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있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편하자고 만든 세상이에요. 성공하자고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도 삶은 지치고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늘의 평안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안과 위로와 쉼을 기대하고 찾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강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평안이 있나? 평안이 있나?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주초에 주중에 설교 구상을 하고 주말쯤 돼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거나 막 일이 많으면 굉장히 막 어려운 거예요. 금요예배 마치고 서산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우리 김한종 전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 어머님 상을 당했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갔다 오니까 새벽 2시예요. 어제 오전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잠깐 짬을 내고 오후엔 또 다른 장례식장에 또 다녀오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뭐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분주하고 지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조용한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 준비를 하자 해서 유튜브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찬양모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독자가 한 3만 명 되는 하나의 채널이 있는데요. 피아노로만 쫙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회수가 430만 회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구독자 3만 명 정도 돼 430. 야, 나랑 비슷한 마음으로 찾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래서 봤는데 더 놀라운 것은 댓글이 한 1,500개 이상이 쫙 달렸어요. 그 뭐 댓글 안 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힘든 것들을 거기다 막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몇 개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지난달 말 15세 딸이 주님 곁에 갔습니다. 일상이 눈물인데 그나마 위안을 얻고 일을 할 수 있게 안정시켜주는 음악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거세어 혈압이 널뛰듯 높았는데 피아노 찬양 들으며 기도하고 묵상하니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4차 항암 치료로 입원했어요. 하루하루가 주님이 펼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딸을 시험 장소에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읽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는 77일 된 아기의 엄마예요. 아기 재울 때 틀어주고 있어요. 평안하게 잠든 아기 보면서 은혜를 받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중학생이 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싫어도 되나 싶은 친구와 같은 반이 되어서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찬양을 검색해 듣고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와 같은 반 된 것도 주님 뜻인 거겠죠. 불평하지 않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올릴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주님의 평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작 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올릴까 하다가 안 올렸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평안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고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평안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마음의 요동이 쳤다면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평안하셨고 또 어떤 이유로 마음이 요동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참된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 두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망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온갖 풍랑이 요동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햇볕이 좋아도, 어제 그랬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실내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지 않으면 멋진 구름을 그리고 환상적인 석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평안, 절대적인 평안, 주님의 평안, 여러분 이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고민과 염려, 근심, 걱정, 잡념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평온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잠잠하라, 내니 잠잠할지어다. 우리 안에 요동치는 모든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앞으로 살아갈 여정도 알고 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시고 참된 평안을 이번 한 주간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복잡하고 얼그러진 모든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강이 충만하게 드리워지고 그 평안함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해요.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저 괜찮은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온전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 가정 안에 또 내 일터 가운데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쉼을 얻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늘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언제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가려면 2배, 3배 더 뛰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쫄지 않으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풍랑들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잠잠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주시는 온전한 평강 가운데 날마다 참된 위로와 쉼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와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